오늘은 전도서 강의 12번째 시간인데요. 전도서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다가 다 나누지 못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들을 함께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말씀 잘 읽어주셨고 또 잘 들으셨는데요. 지금 읽으신 전도서 7장 15절 이하에서 우리는 전도자의 한 가지 특이한 교훈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요 16절을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잘 한번 말씀 오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17절에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나치게 악하게 살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그러니까 멍청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똑똑하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멍청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또 지혜롭게 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의롭게 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인생살이에서 온갖 것을 다 보았다. 의롭게 살던 사람이 젊어서 죽거나 비운에 죽는가 하면 또 어떤 악인들은 장수를 누리며 살기도 한다. 그렇죠. 착한 사람이 빨리 죽는 경우도 있고 아주 못된 사람이 오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도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도 되지 말아라. 왜 너는 스스로 망하려 하느냐. 또 지나치게 악한 사람이 되지 말고 미련한 사람도 되지 말아라. 왜 너는 명대로 살기 전에 죽으려 하느냐. 한쪽을 붙잡았다 하여 다른 쪽을 놓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경우에든지 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다. 이게 현대어 성경 번역입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좀 의아할 거예요. 현대어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전도자의 의도를 볼 수 있는데, 그건요 인생의 길과 해답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움과 지혜에 달린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얘기지? 의로워야지, 지혜로워야지, 성경이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뭐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무지하게 살지도 말래요. 그리고 너무 못되게 악하게 살아서도 안 돼요. 막 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분명히 의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도자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의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전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추구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의로운 거, 내가 생각했을 때 지혜로운 거를 너무 맹목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엔 이게 의로운 거지, 내 생각엔 이게 착한 거야, 내 생각엔 이게 지혜로운 거야. 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딨어?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어. 이게 진짜 맞는 거라고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믿어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닌데, 그걸 너무 맹신해버리면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의 지혜로움을 너무 확고하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도자가 16절에서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도 말라라는 이런 말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회주의자들 있잖아요. 혹은 무사 안위를 꿈꾸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쪽 저쪽 눈치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죠? 안전제일주의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편히 사는 게 목적이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도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라는, 그래서 전도자가 마치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쪽 저쪽 눈치 보면서 너 편한 길을 택해. 괜히 의로운 척하지 말고 지혜로운 척도 하지 마. 그런데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고요. 기회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전제일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자기 신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에 지나친 과신을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타인이 보았을 때는 그것이 악인데 자기는 그걸 선이라고 확고하게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선악의 기준이요, 지극히 사람 중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 주관적일 수 있고 개인적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기가 확고히 믿고 있는 의와 선이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괴롭힘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의미로 접근해 보면 전도자의 말은 자기를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어떻게 하죠? 자,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을 하죠. 우리가 많이 나눴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고 하나님을 막 핍박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죠? 왜 핍박했죠? 하나님하고 싸우고 하나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확고하게 믿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확고히 믿어버렸습니다. 결국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이라는 너무 확고한 신념과, 자신이 당시에도 그 유대인들 중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고 나처럼 신앙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믿어버린 거죠. 바로 그 지나친 자기 과신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신념과 의로움은 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의로움과 신념은 다 틀렸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사도 바울, 사울 당시에는 절대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었고요, 의로운 사람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죠?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확고한 신념, 그 의와 그 지혜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막고 있었던 거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했던 거죠. 그리고 그 자신을 더욱더 탐욕적으로, 그러니까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더 그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결과가 됐다는 겁니다. 훗날에 바울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전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을 때 한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대요. 그런데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가 한 모든 행동들이 거짓되고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지만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과거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며 다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며 온갖 방법을 다 써서 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요. 주님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신뢰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참말입니다. 누구나 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죄인 중에서도 큰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여러 번 오랫동안 강조했던 말씀이죠. 바울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자기가 생각하고 믿는 것들이 다 거짓이고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지나치게 자기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는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고 있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지혜롭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비춰보는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기의 의로움이라고 착각했겠죠. 여러분, 십자가,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요, 때로는 그들이 자신에게 박해자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인내하고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그게 바울이 변화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바울이 변화됐다는 건 바로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기다리고 사랑과 용서로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내가, 여러분과 저의 그 나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예수께서 묵묵히 사랑과 인내로 영혼들을 대하신 것처럼 바울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확고히 여겼던 것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죄라는 걸 알게 됐고, 그제서야 바울이 내가 십자가만 알기로 결심했다라는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수많은 성도들 또한 바울의 바람처럼요, 바울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을 겁니다. 말하고 행하겠죠. 저마다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렇게 말하고 애쓰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걸고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또 다른 진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랑입니다. 사랑.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실 십자가만큼 중요한 성경의 가치, 가르침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잠깐 앞뒤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되게 어색하지만 한번 나눠볼까요? 앞뒤적으로.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실 이게 기독교의 가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다 구제를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남한테 주고 심지어 자기 몸까지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최고의 덕목이 맞아요.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옳고 그르냐, 내가 의롭느냐, 내가 옳은 행실을 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대요. 내가 뭐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뭐 내 돈을 다 털어서 주고 정말 사람들에게 나를 아끼지 않을 만큼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도 바울이 뭐라 하면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대요. 아니,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가장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예수님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고의 신앙을 가졌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을 제일 못 살게 굴고 괴롭혔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들은 수시로 예수를 박해하고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십자가를 깨닫지를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결점과 오류를 행하면서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사람들한테 외칠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부인 안 하고 다 자기가 말한 게 옳고 다 내가 생각하는 게 똑똑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고 착각할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은 자신의 죄와 한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철저히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신앙은 결국 누구를 의존하냐면 내 지혜와 내 의로움만, 내 행동만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고 나아가 신앙 전체에서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장 먼저 십자가를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쌓여있는 모든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 그러니까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강도요 도적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신앙은 다 도적과 같고 강도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나친 의로움도 문제고 지나친 악인도 문제고 지나친 지혜도 문제고 지나친 우매함도 문제고,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하면 스스로 너무 지나치게 의로움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다고 마음 가는 대로 욕망이 가는 대로 악하게 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의로워지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물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의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의도는요 18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18절입니다. 전도서 7장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전도자가 이것도 놓지 말고 저것도 놓지 말래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신념과 믿음이 있으면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열고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화살을 돌린다 하더라도 사랑과 용서로 받아들이듯이 지나친 자기 신념과 믿음에 근거한 의와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고요.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모든 삶을 맡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한쪽을 붙잡았다고 해서 다른 쪽을 놓지는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경우에든지 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내가 이방인이나 소위 소위 정말 자기가 상대하지 않았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유대인일 때, 바리새인일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만 거룩하고 남들은 다 이방인이고 부정하고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빚진 자라고 말을 하며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전도자는요, 의와 지혜를 무작정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사십시오. 의롭게 사셔야 합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자,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생각하면서 또 살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면 무엇이 옳은 것일까? 무엇이 맞는 걸까? 이런 지혜를 우리가 동원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성경을 딸딸딸 외운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다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어쨌든 간에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선택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최선이잖아요. 모든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나가면 좋겠지만 그게 어떻게 됩니까? 매 순간 어떻게 기도하게 됩니까?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지나친 의로움도 지나친 악인도 되지 말라는 전도자의 가르침에서 한 가지 지혜를 생각해 봅니다. 그게 뭐죠? 지나친 의도, 욕망에 의한 지나친 악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옳은 선택을 하고 바람직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저도 잘 모를 때도 많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죠? 지나친 지혜로움과 지나친 우매함의 중간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걸 상식이라고 하죠. 상식선에서 행동하고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지나친 게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말 있죠. 저도 이제 음식 같은 거 요새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막 조금만 이제 요즘은 좀 제가 자제를 하는데 얼마 전까지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 두 젓갈 정도 밥도 제가 밥을 많이 먹는 편인데 한 두 젓갈 두 스푼 정도만 더 먹으면은 딱 만족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먹으면 소화가 분명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싸움을 했던 최근에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알아요. 조금만 더 먹으면 그게 고스란히 나한테 고통으로 온다는 걸 아니까 분명히 내가 한두 젓갈 더 먹고 한두 스푼 더 먹으면 만족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또 소화제를 먹어야 되고 하루면 끝나면 좋은데 이틀, 3일이 걸려도 소화를 불편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지금은 거기서 이제 스톱을 합니다. 숟갈을 내려놓습니다. 제 아내가 아마 요즘 저를 보면서 놀랄 거예요. 그 좋은 삼겹살도 안 먹고 피자도 안 먹고 치킨도 껍데기 다 벗겨서 살만 먹고 그럼 아마 놀랄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근데 얼마 전에 아내도 이제 건강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제 생각을 했는지 이제 삼겹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줄여야 된다는 걸 이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 건강 생각해서 삼겹살을 좀 이제 뭐 회식이든 뭐 하든 좀 줄였으면 좋겠다. 가끔 집에 들어오면 오늘 저녁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삼겹살을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요. 먹고 싶다는데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건강을 좀 생각해야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두 번 먹을 거 한 번만 먹고 줄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 좋은 걸 어떻게 안 먹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여보 나 그냥 그렇게 하는 거 별 생각 없었지.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너무 좋아하는 음식을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내도 이제 조심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야채만 먹기 시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압니다. 지나친 게 모자란 것만은 못하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물론 때로는 우리도 우매한지라 지나친 걸 추구할 때가 있어요. 지나치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차라리 모자란 게 낫구나. 내 욕망, 내 생각 이거 완전히 만족시키는 게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죠?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만족을 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서 그만두는 게 맞겠구나, 여기서 내가 음식을 조절하는 게 맞겠구나라고 생각하듯이, 바로 지금 전도자는 우리에게 지나치게 지혜롭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하지도 말고 상식선에서 행동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꺼운 책에서 핵심이 뭐죠? 한 단어로 말하면 뭐죠? 아까 이야기했죠? 성경의 핵심 가치, 교회들 다 오래 다니셨잖아요. 한 단어로 말씀하시면 뭐죠?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흔해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얘기 들어도 별로, 고객님 사랑합니다 해도 아 그러세요? 그런 말이 너무 흔해졌지만 사실 가슴 떨리는 말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바울이 아주 잘 정리해 줬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인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읽어보고 없으신 분들은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은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완성이래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어떤 의로운 행위도 말도 지혜도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핵심은요, 사랑이라는 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고 당연히 자기 자신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상식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사랑을 배운 자들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의 옳음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행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잖아요. 사랑이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은 것.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사랑이 너무 어려워요. 성경이 말한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자, 계속해서 전도서 7장 19절에서 22절 단락을 좀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7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자, 전도자는요, 지혜자가 분명 10명의 능력자보다 낫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인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 해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인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죄인임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선에 대해서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기 좋으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다 자기 좋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현 주소입니다. 물론 아무런 이익이 없이 선행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나는 정말, 여러분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가족들, 친구들, 여러분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주시잖아요. 때로는 돌아오는 게 없는데도 잘해주시잖아요. 왜요? 내가 그래야지 좋잖아요. 마음이, 내가 그래야지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잖아요. 내가 길거리 가다가 누굴 도와줬어요. 그 사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도와줬어요. 왜요? 그래야지 내 마음이 좋잖아요. 사람은 어쨌든 간에 내 마음이 좋고 편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좋으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좋으려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도 좋으려고 우리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난 괴로운데 너희 구원할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다 좋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다 좋으려고, 기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평생 희생만 하고 봉사만 하다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것조차도 그게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걸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기적이야, 주관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만 매도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다 어찌됐건 간에 내가 좋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의 말에 너무 갇혀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요, 앞뒤가 꽉꽉 막혀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 타인을 의식하면서 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다 저마다 자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자기 위해서 막 당당하게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하고 눈치만 보냐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옳다, 지혜롭다 생각한 대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다 자기 좋자고 하는 거고.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시선과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그러고 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말합니다. 지나치게 타인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옳은 소리는 들어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걸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너무 마음에 두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아름답게, 의미 있게, 타인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고가 좀 있는데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요, 전도서 7장 23절에서 2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전도서 7장 23절에서 29절을 읽어드릴 때 설교 듣는 것처럼 편안하게 들어보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는 지혜로워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지혜로워지리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다. 그러나 지혜는 내게서 항상 먼 곳에 있었다. 세상 만사 이치가 인간의 지혜로 닿을 수 없는 먼 곳에 있고 깊고 깊은 곳에 숨어 있으니 누가 가까이 이르러 찾을 수 있겠는가? 나는 또 사람의 성격을 연구하고 관찰하여 인간의 악행은 지혜가 부족한 데서 생기고 미련한 행동은 반성하여 고칠 줄 모르는 데서 유발되는 것이 아닌가를 밝히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마음이 올가미와 그물 같으며 두 팔이 포승 같은 여인이야말로 죽음보다 더 지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런 여인의 함정에서 벗어나지만 죄인은 올무에 잡히고 만다. 나 전도자는 모든 이치를 하나하나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달았다. 내가 만나본 남자들 가운데 슬기롭다고 할 수 있는 남자가 1000명 중에 1명은 되지만 여인들 중에는 1명도 없다는 것이다. 요거는 제가 여성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도의 비유를 할 때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 모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여자로 비유합니다. 신부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장 29절 읽겠습니다. 내 모든 연구를 종합하건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단순하고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인간은 온갖 수단을 꾸며내고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사랑의 완성인 타인에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정말 살아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